18장,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이 죽는 장면입니다. 악인의 종말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왜 악인이었느냐? 자기 아버지 대적했죠. 불효막심합니다. 맞죠? 불효막심하게 된 동기가 뭐냐니까 전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유형의 인간이 누구냐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슨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중에서 대적죄 중에서 최고의 죄는요 교만죄입니다. 맞죠? 교만죄입니다. 교만죄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다 판단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입법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지금 얘는 원초부터 잘못된 게 자기 형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자기가 복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되죠. 첫 단추부터 얘는 잘못 끼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모든 것을 지가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는 하나님 가져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갔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버지의 그 질서마저도 무시한 아주 못된 처사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벌써 암논과 다말에서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불효의 죄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완전 대적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부모의 그 후궁들을 10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강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 다윗 집안 어찌 보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맞아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아내는요 내 아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뭐가 있냐니까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죠.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선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악령 충만하면 뭡니까? 악령 충만하면 악이 막 그냥 비누거품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요. 통제가 안 돼. 그때는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쁘면 막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질나면 나 지옥 가도 좋다 그런 말 한다고 무시무시한 그 저주받을 얘기거든요. 절대 그런 말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네. 내가 그 주인공 아니었어요? 우리 다 그런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그런 주인공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인의 종말을 우리가 볼 때요 저는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다 집중이 되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모든 얘기는 예수에 관한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이 됐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맞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가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의 대명사예요. 맞죠? 아벨은 손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소설이 나온 거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소설에 보니까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들어봤나요? 근데 아벨의 후예란 이런 소설은 없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의 자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부글부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엄능과 부정과 모든 사욕과 악한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다 살인과 시기와 분냄과 모든 인간의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이고 살인은 죄를 지어 가지고 얘를 안 죽이십니다. 안 죽이시죠? 네, 안 죽이시고 그쪽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맞죠? 쫓아내는데 가인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양을 드리고 아벨이 곡식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아, 반대입니까? 아, 반대죠. 애가 곡식이고 얘가 양이죠, 그죠? 예, 양이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곡식이나 양이나 뭔 그리 중요하겠어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네가 어떠한 동기로 드렸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는 선과 악이 있어요. 맞죠? 분명히 내 새끼인데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의의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다윗에 있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압살롬도 다윗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가지예요. 맞죠? 그러면 압살롬도 이 한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대적했고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죄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분명히 악인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윗 안에 이렇게 선과 악이 명확하게 우리가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이 다 공존합니다. 이와 같이. 자, 내 안에 선과 악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그 악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악하고 선하고 할 때 뭐가 악이고 선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 굿입니다. 굿. 맞죠? 예. 이 굿이 굿니스라 그러죠. 명사형으로. 예, 굿니스. 자, 굿니스라 그러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악하게 만들어서 선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은 뭘까요? 여기에 반대되는 이 악의 개념은 뭐냐니까
이불, 그렇죠? 이불이라 그러는데 이 악은 선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의 결핍, 선이 부족한 겁니다. 악을 뭐 달리 얘기할 거 없어요. 저게 뭐 아주 그냥 뭐 이 마약을 많이 해서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굴 때려 죽여서 악이 아니란 겁니다. 선이 부족하면 바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내 속에서 선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 0.1%만 들어와도 그 악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죠.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의 결핍? 선의 결핍. 악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게 악이 아닙니다. 악의 결과가 때려 죽은 거지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악은요 선의 결핍입니다. 선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결핍된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도 우리 전도 나가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도 과거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은 법화경을 쓰고 있대요. 잘 믿었는데.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충만했는데 결핍이 돼버린 거예요. 결핍 딱 되고 나니까는 악이 들어온 거죠. 자기 자신이 그게 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의 원뿌리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맞죠? 다윗인데 다윗 안에 이렇게 상존하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선과 악이 대립이 돼요,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1%도 0.001%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나 이 선의 결핍 상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을 믿으면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의 개념은 뭐냐? 선악의 개념을 우리가 따질 때에 무엇이 선하고 세상적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의 선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적인 현실의 선입니다. 현실의 선은 뭐냐?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맞죠? 자기가 옳으면 그게 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정의로우면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선이에요. 압살롬도 자기 기준에 전부 다 뭐예요? 쥐가 선이 됐죠. 자기가 정의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는 교만죄에 해당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는 수많은 그 재판을 받으러 오고 상소를 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성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전부 다 재판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니까 자기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이 죄, 이게 현실에서의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선이란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압살롬의 선이에요. 그렇죠? 압살롬과 같은 선을 이루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자면은 우리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선은 뭐냐? 현실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선이란 게 있어요. 이건 다르죠. 신앙적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세상에 판결 때리는 판사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기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 justice.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그 살인죄를 미워하셔서 쫓아내 버렸죠. 쫓아내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언약은 뭐냐? 끝까지 너희를 번성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쫓아는 네 대 죗값을 받게 하신 거죠. 예. 죗값을 받게 하시되, 그러면서 가인이 지가 나가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70배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이 왜 그랬냐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 마음속에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지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이 온단 말이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걔가 예뻐서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인류를 존속하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걔를 그렇게 하신 거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선이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공의가 들어가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란 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다. 공의는 베푸시되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랑과 은혜가 없더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압살롬이 악인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장면인데, 이 오늘 장면은 악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가장 큰 나쁜 장면이죠. 여러분, 가인이 했던 잘못과 압살롬이 했던 잘못을 굳이 비교한다면, 뭐 비교거리가 안 되겠지만은 굳이 비교한다면 누구의 죄가 좀 더 클까요? 압살롬, 가인이 좀 더 크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교만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인했어요. 지 동생이 미워서. 예. 왜 내 거는 안 받냐 이거죠. 가인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악인의 종말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보면 많이 형통하죠. 압살롬 형통했잖아요. 하는 일 거의 잘 됐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 형통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는 거죠. 예. 6절에 보세요. 교만이 목걸이 같이 그들을 둘러댑니다. 폭력이 의복같이 그들을 덮었대요. 이 압살롬 얘기예요. 예. 8절에 보니까 막 부패했고 박해하는 사악하고 오만하게 전하고요. 예.
12절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 세상에서 형통하며 그 재물이 막 늘어갑니다. 예.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내가 온종일 역병에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다고. 그렇죠. 사악한 자는 이렇게 형통한데 나는 지금 이렇게 이래 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성소 안에 딱 들어오니까는 그 악인의 종말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종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악인의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열매란 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속에도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식 농사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보면은 또 반대로 자기는 그렇게 개똥차반이었는데 또 자식이 또 잘 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잘해서 자는 것도 있지만 내가 비록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감사한 거죠. 심지어 아이들 그 기억 속에서도 그런 걸 다 지워주시니까 참 그것도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사모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진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압살롬의 종말이 어떤가 한번 좀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앞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을 이제 받았는데 막상 싸우러 나가니까 에브라임의 숲에서요 싸웠는데 그날 큰 살육이 있어서 몇 명이 죽어요? 7절 보니까 2만 명이 죽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2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 민수기 보니까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당 아시죠? 예.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당을 땅을 쫙 벌러지 가지고 250명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맞죠? 예. 고라 한 사람 잘못 때문에 거기에 자기 식구들 다 죽어요. 다 죽고 자기 가족 다 죽고 그 같이 있던 모든 일당 250명 한꺼번에 죽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아간이 그 전리품들 갖다가 숨겨놓고 여호수아한테 거짓말하죠. 그런데 가족들하고 다 해가지고 36명이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그 아간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참 이 안타까운 문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요 정반대의 경우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전 인류가 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자기가 하나 그 가나안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일로 인해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잖아요. 다 살기도 하고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꿈을 해석을 잘해가지고 박수무당하고 걔들 다 살았잖아요. 맞죠? 이 꿈을 해석 못하는 놈은 이 땅의 모든 박수무당을 다 죽여버릴 거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내 꿈을 해석을 못하는 놈들은. 근데 다니엘이 싹 감옥 안에서 해석해 주니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해벨레 해가지고 다 살려줬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랑이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불임절 나왔던 에서드 같은 경우도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막 대적했잖아요. 그죠?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유대인들이 말이야 하만하고 왕이 정해놓은 이것들을 지금 안 하고 너가 왜 유대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너가 그래가지고 12월 13일인가 23일인가 날짜 잡아가지고 다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때 애써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나갔더니 하만을 대나무 장대에 그냥 매달아 버리죠. 맞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죽은 거예요.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선과 악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의 편에 서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사실은 같아요. 압살롬 사실은 우리가 크게 욕할 자격이 있겠나 싶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압살롬과 같은 존재였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압살롬 죄인된 압살롬을 향한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뒤에서 엿보인다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면요. 9절에 보니까 노새가 무성한 가지 밑을 졌는데 왜 하필이면 머리카락이 걸려요? 여러분 이 장면 좀 보니까 조금 저기 하잖아요. 자, 갓도 안 썼는데 얘가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대요. 산더미 그때 20세겔 나갔다 했잖아. 기억나죠? 20세겔이면은 거의 한 2kg 나간다고. 예, 머리 뭐 이렇게 하죠. 우리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와, 또 무슨 머리카락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10대 가닥씩 나왔나 뭐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여기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냐? 결국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원인이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바로 인생의 걸림돌 안에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랑거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가 걸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18장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에 걸려 있는 이게 이제 압살롬이 대롱대롱 걸리겠는데 그 사람 찔러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지켰단 말이에요. 야, 이런 거 보면은 그 신하가 대단하죠? 찔러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고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압살롬도 그렇고. 이 요압이 가가지고 대신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을 찔러 죽이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게 결국은 뭐 악인의 종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요압의 행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찔러 죽인 요압의 행동을. 여러분, 왕의 명령은 아니죠. 이 요압의 행동은 아니에요. 아히도벨도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바세바의 할아버지 조부된 아히도벨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했단 말이에요. 아히도벨도 아니에요. 압살롬도 아니에요. 압살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압도 사실은 누구의 명령을 거부했죠?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얘는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맞죠? 뒤에 가면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요압은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 왕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또 나라의 질서, 이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확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압살롬을 갖다 끌어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자기가 아마도 왕권을 갖다가 이렇게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야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뒤에 가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 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쨌든 이게 전투에 이기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죠. 구스의 종은 에디오피아를,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 종이 달려와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아히아마스는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32절 보세요.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을 대적하고 해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원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에 왕이 심한 충격받고 성문이 다락방에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왜 죽었느냐? 내가 네 대신에 죽었을 것을 차라리 이 압살롬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하 18장이 끝나는데요. 18장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못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후궁을 막 겁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가 때려잡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응징하고 완전히 죽음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내 안에 선과 악이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걸 볼 때에 악인의 종말을 우리 택하지 말고 선을 택게 됩니다. 악은요, 아까 제가 뭐의 결핍이라 했죠? 선의 결핍, 그죠? 살인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요. 선이 결핍됐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서 난 결과가 살인이고 미움이고 질투고 온갖 그러한 종류의 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의 결핍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의 결핍이 안 되려면 날마다 선을 채워야 되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속에 심령에 들이부어야 합니다. 양동이로 들이부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과 같은 악인의 종말을 맞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